지금 현재의 한계에 머물지 말고 나는 내가 원하는 모습이라 주장하라. 진실하게 생각하라. 그러면 그대의 생각이 세상의 기근에 먹을 것을 가져다 줄 것이라. 진실하게 말하라. 그러면 그대의 말 하나가 풍작을 가져오는 씨앗이 되어줄 것이라. 진실하게 살아라. 그러면 그대의 생이 위대하고 고귀한 신조가 되어줄 것이다. 정직하면서도 공동의 이윤에도 반하지 않는 고정적이고 믿을 수 있는 아주 많은 수입이 있다. 그가 이것을 반복했을 때 주변 모든 상황들은 자신의 관념에 맞춰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확언하지 않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우리의 삶에서 펼쳐지지 않습니다. 꿈을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마음속에서 미래의 꿈을 현실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현실에서 경험하기 원하는 일이라면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을 상상 속에서 먼저 경험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상상한다면 그 결과의 옷을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 있다고 상상하지 않는다면 모든 결과들은 예측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상태에 있게 됩니다. 우리를 의식의 더 높은 상태로 들어올려 우리 안에 가장 최상의 상태가 확신의 상태에 들게끔 하는 것이 이 가르침의 목적이고 우리 안의 고상함을 자극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스승이자 치유자입니다. 우리가 의식 안에서 고양된다면 외부 세상은 정신적으로 들려진 그곳에 맞춰서 다시 재건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 정신적으로 고양된 다음 지금의 상태를 벗어난 보다 개선된 모습이 됩니다. 우리는 그걸 보고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현재의 상태를 바꾸길 원한다면 지금 현재의 자신을 넘어서서 보다 높은 의식의 단계로 고양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주장하고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임으로써 이런 높은 의식의 단계로 올라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생이란 드라마는 사실 우리의 외부적인 행동에 의해서 펼쳐지는 드라마가 아닌 우리의 정신적인 마음 태도로 인해 펼쳐지는 마음에 관한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만약 현재 곤란한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마음 태도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아니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표현이 더 적당합니다. 미크맨은 자신을 훈련한 사람입니다. 마음을 훈련시키기에 보이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만을 보고 가장 최상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은 바로 다음의 명령을 완수한 사람입니다. 형제여, 무엇이든 진실하다면, 무엇이든 정직하다면, 무엇이든 정의롭다면, 무엇이든 순수하다면, 무엇이든 사랑스럽다면, 무엇이든 평판이 좋은 것이라면, 혹은 어떤 장점이 있다면, 그리고 어떤 칭찬할 것이 있다면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라. 우리의 열정을 억눌렀을 때 의식이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미덕을 길렀을 때에야 의식의 높은 단계로 진일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크맨이란 자신의 감정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사람, 아니 가장 고양된 상태에 두는 사람입니다. 미크맨은 고양된 것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고양된 감정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래의 꿈을 현재의 사실로 만드는 기법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의 이익이란 것은 또한 그의 상위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우리 모두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자신만 잘 되는 것을 상상하는 것은 모두가 잘 되고 있는 것을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우리의 확언을 이용해서 우리는 우리의 세상을, 우리의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높은 목적을 가진 사람, 마음이 훈련된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이 훈련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들은 우리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기에 새로운 삶을 만들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감정의 변화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 역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상한 감정들을 더 높은 차원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깨닫게 되면서 우리의 일상을 고양된 감정들의 조합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공동체들 역시 그렇지만 그 구성원, 개개인들은 그들이 보다 높은 이상을 향해 일어서는 것에 따라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 그들의 이상이 낮아진다면 그들은 저 밑까지 가라앉습니다. 반면에 그들의 이상이 숭고해진다면 상상할 수 없을 높이까지 올라서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장 숭고한 것들과 함께하고자 한다면 고상한 감정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상은 그곳에 머무르는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종류의 창조적인 상상은 느낌이라는 요소들을 수반합니다. 느낌은 그것이 없다면 어떤 창조도 일으킬 수 없는 모든 창조를 가능하게 하는 일종의 효소라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6장.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주장하면 우리의 주장들이 지금 외부 세계에서는 거짓일지 모르지만 계속 고집한다면 현실로 굳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원하는 모습이 실현된 척 살아야만 합니다. 나와 세상을 변화시키는 상상의 힘. 상상력, 그건 정말 불멸하는 거대한 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못 사용했을 때는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혼자 투덜거리면서 길을 걷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누구랑 대화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냥 상상 속에서 그런 언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은 아마도 지금 하고 있는 상상의 행동들이 시간이 조금 지났을 때 곧 마주하게 될 불쾌한 사건들의 원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못한 채 상상 속에서 격렬하게 논쟁을 하거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증오를 갖고 상상 속의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 속에서 보는 세상이 진정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것은 이 단단한 현실이란 것이 아닌 우리 상상 속에서 건설된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이 상상의 세상 안에서 상상력이 없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결과들은 그것들이 언제나 완벽할 것처럼 보일 때조차 때때로 예상을 빗나가는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상상력 통제의 미숙함 그리고 믿음의 결여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상상은 모든 성공의 초석입니다. 상상력만이 뜻을 이루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상력의 도움으로 언제든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불러낼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변덕이란 함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저 멀리 홀로 운둔하고 있는 자나 아니면 어떤 곳에 감금된 자 역시도 상상과 느낌을 강렬하게 만든다면 비록 외딴 곳에 떨어져 있을지라도 세상에 아주 거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을 통해 행동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말할 수 있습니다.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는 그에 져서 성과 악의 생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미묘한 변화를 일으킨 것이
포도를 밟고 있는 저 여인들이 아닐 것이라고 확신하지 못하며 그 격정이 잠시 눈을 깜빡이는 동안에 어린 목동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고 우리는 확신하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속으로 속삭인 것만을 외아리로 돌려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세요? 어떤 숯도 다 타버려 더 이상 빛을 낼 불빛조차 없는 경우는 없다. 조금만 돌려보아라. 비난하지 말고 단지 변화시켜라. 우리 삶은 음악처럼 조율만 다시 한다면 인생의 불협화음을 조화로운 천상의 음악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친구의 모습을 떠올려서 그가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 태도는 상대방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친밀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친구를 마음속에서 불러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의식을 친구에게 둔 후 마치 길거리에서 친구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를 부르듯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그가 대답하는 것을 상상하고 마음속에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당신이 그에게 바라던 좋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내가 그렇게 잘된 것을 볼 수 있어 기쁘다 라고 친구에게 말하세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속에서 들었다면 그리고 그 새로운 소식에 기쁨을 느꼈다면 이제 일상의 업무로 복귀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상상 속의 대화는 반드시 그것이 나타내고 있는 것들을 일깨울 겁니다. 목표를 현실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스스로 방법을 고안합니다. 어떤 세상의 지혜로운 방법들도 결과를 받아들인 것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을 고안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상상 속에서 친구와 나누는 대화는 결코 여러분이 듣고 말한다고 상상하는 것이 진실임을 의심케 만드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상상력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이전에 그 통제되지 않은 상상들이 듣고 말했던 것들 모두를 현실에서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습관 그 자체는 법칙은 아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막대한 힘을 행사하는 법칙처럼 작용합니다. 이런 상상력의 힘을 이해하고 훈련된 자가 되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오직 사랑스럽고 좋은 소식만을 상상하고 느끼셔서 여러분의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여러분이 자신 안에서 깨운 아름다운 생각은 그것과 비슷한 속성의 것을 타인 안에서 반드시 깨울 겁니다. 추수하기 위해서 넉 달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상상력을 통제하고 훈련시킬 날입니다. 인간이 한계에 둘러싸여 있는 유일한 이유는 의식의 약함과 상상력의 결핍 때문입니다. 위대한 비밀은 다른 아닌 통제된 상상력과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확고하고 계속적으로 의식의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바로 지금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아름다움을, 통곡하는 마음의 기쁨을, 무거운 영에게 찬양을 주어 주가 심으신 올바름의 나무로 불리게 하여 주께서 영광을 받게 할 때라. 이사야 61장 3절. 바로 지금이 우리의 상상력과 의식을 통제할 때입니다. 하지만 통제한다는 말이 의지력을 사용해서 억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자애를 통해 일구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이 세상의 많은 불협화음들을 보고 있다면 상상 안에서 사랑이 갖고 있는 힘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여 그의 이웃들에게 진리를 말하고 그 누구도 자신의 이웃을 향해 마음 안에 악을 품지 말도록 하라. 이 말은 여러분이나 제게 주어진 얼마나 멋진 도전 과제입니까? 깊은 마음 속에서 생각하는 모습이 당신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상상한 대로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의 상상력 안에서 사랑을 꽉 잡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속 세상 안에서 이상향을 세우는 것을 통해 여러분은 그 이상적인 이미지로 변형됩니다. 즉 그것의 특성을 여러분의 존재의 중추 안으로 흡수해서 그것과 하나가 될 때까지 여러분은 그것과 점차 닮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권능의 시야를 결코 잃지 마십시오. 상상 속의 사랑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만들고 사막 한가운데에 있는 우리에게 마실 물을 건네주고 영혼에 머무를 수 있는 안식처를 제공해 줍니다. 아름다움, 사랑, 그리고 좋은 소식들은 하나님의 정원입니다. 하지만 그 정원에 이르는 길은 상상의 사랑입니다. 상상의 되어라는 씨앗을 뿌려 행위란 결실을 얻고 행위란 씨앗을 뿌려 습관이란 결실을 얻고 습관이란 씨앗을 뿌려 인격이라는 결실을 얻고 인격이란 씨앗을 뿌려 운명이란 결실을 얻는다. 우리는 상상력이란 씨앗을 통해 운명이란 열매를 수확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좋은 운명인지 나쁜 운명인지 아니면 그저 그런 운명인지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상상을 간직하고 있느냐에 달렸습니다. 상상력은 객관적인 소망을 실현할 수 있는 충만한 힘을 갖고 있기에 인간이 진보의 길을 걷든 퇴행의 길을 걷든 그 걸음은 모두 상상력의 힘에 의해서입니다. 윌리엄 블레이크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우리에게 그 모습으로 나타나기에 두려움에 차서 보는 자에게는 가장 두려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것이고 심지어는 고통, 절망, 영원한 죽음마저도 보는 자에 따라 그렇게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상상력과 소망을 이용하면 우리는 그 소망하는 것과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존재라고 스스로에게 확언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는 가정을 계속 고집한다면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으로 변화될 겁니다. 지금 현재의 모습인 것을 구하려 하지 말라. 사랑을 구하는 자는 사랑의 결핍만을 만들 뿐이고 사랑의 결핍은 결코 사랑을 찾지 못하게 한다. 사랑을 하고 있는 자만이 오직 사랑을 발견하고 사랑을 하고 있는 자들은 사랑을 구하려 하지 않는다.